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내가 누군데 감히 판단을 해?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면 사람들이 와서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제목을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이런 제목을 했는데 대가 아니라 대인 것 같은데, 그죠? 하나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라는 뜻인데, 그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잘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면 그릇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 늘 기억하면서 모든 성경 속에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로마서 또 사도행전 또 요한복음 항상 펼칠 때마다 성경은 무엇이다?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바울 서신에 있어서는 언제나 앞부분이 진리의 부분과 뒷부분이 행함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서 진리가 생명이고 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으로부터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이 진리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면 12장부터 그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 했어요? 그 생명에 의한 열매가 강조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에 관한 거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에 관한 거다. 그런데 구원이 왜 필요하죠? 구원이 왜 필요해요? 구원이 우리가 타락해서, 그죠? 타락한 모습을 성경은 생명이 없다.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 다음에 그들은 눈이 열리지 않았다. 보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진다. 이것이 철저하게 믿어지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 것들만 계속 듣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냥 물들어져 있어서 우리 세상 사람 말로 말하면 세뇌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전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1장에서 뭘 얘기했어요? 1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강조하고 있었죠. 자, 죄인, 그걸 갖다가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그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그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덮어주셔서, 그죠? 거기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3장부터 우리 5장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나오죠. 그게 6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내용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고 화목제물이다. 그 대속제물이고 화목제물제는 속죄제물이죠. 그 실제적인 이해가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누구가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해를 통하여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에 이른 그 실증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깨달은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 금방 얘기했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생명에 의한 열매, 어떤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로마서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우리는 심은 거면 거둔다라는 이런 논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열매를 모아서 나무를 안다 이런 비유를 써요. 왜 그랬을까요? 나무가 실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없고 뭘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그의 열매를 통해서만. 이걸 갖다가 성경 속에서는 행함, 이렇게 행위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생명에 의한 행함이 없을 때 이걸 갖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또 하나의 방법을 또 하나의 우리가 그 속에 함정이 있는 게 뭔가 하면 행함이라는 걸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 잘하는 행동 못하는 행동으로 보면 뭐가 돼버려요? 여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사단의 생명에 의한 판단과 행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행함이라는 말로 막 쓰지만 실상은 이걸 뭘로 봐야 돼요? 이걸 열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열매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자들이라면 예수 생명에 의한 열매구나 이런 행위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가 아직도 나라고 하는 부분이 살아있어서 그걸 내세우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한 부분만 지금 당신은 이것만 있어, 당신은 이것만 있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두 개가 다 있어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아예 이 부분이 없어서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부분도 나오고 이 부분도 나와요. 왜요? 이게 지금 누구로 살고 있어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열매를 봐서 이제 보이는 걸 통해서 무엇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전문가들은 어린 것들, 어린 묘목들을 보고도 다 무슨 나무인지 압니다만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곡식을 보고서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쉬운 얘기라 이제 봄철에 무자리를 하고 그 피사리를 가요. 피를 뽑으라. 근데 피하고 뭐하고 잎사귀가 너무나 같아가지고 골라낼 수가 없어요. 조밭에 가면 강아지 풀이랑 조의 잎사귀가 너무나 같아가지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을까지 내버려두면 돼요. 가을까지 내버려두면 가을에 강아지 풀은 요만하게 꽃이 피고 말 것이고 조이삭은 요만하게 크게 이삭이 생기겠죠. 그죠? 논에 나간다면 피는 키가 크고 억세서 막 뻗쳐 올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곡은 고개를 숙이는 그런 열매를 맺겠죠. 우리는 참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어요? 외모를 보고 세상 사는 사람을 보면서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럼 언제 봐야 돼요? 그의 열매를 보아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말다툼이 났어요. 심지어 몸싸움까지 나가지고 경찰에 의해서 구속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쪽 상사한테도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나왔어요. 여기 직원한테도 교회 목사님이 와서 이게 집사님이 웬일이십니까? 두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야 겨우 이분이 장로님인 줄 알고 이분이 집사님인 줄 알은 거예요. 두 사람이 나오면서 화해를 하고 나오면서 야 이 사람아 그래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나. 뭐라 그랬겠어요? 장로님은요.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쌓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행하죠. 표면적으로 해요. 표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예수 믿는 사람 보면 표정이 나타나죠. 그죠? 아직 안 나타나는 것들 중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실 외적인 착한 모습 보여주기는 기독교인들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고단이었어요. 그죠? 단수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뭐라? 외식이다. 무엇이 외식이에요? 밖으로 보여주는, 그죠? 밖으로 보여주는 형식들, 형상들, 이런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걸 그 생명의 진리에 의해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를 입으로 그리고 착한 행위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바로 외식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경문을 뭐 했어요? 넓게 하고, 그죠?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복장을 했다는 거죠. 특별한 복장을 했어요. 아니,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 특별한 복장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존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목사님들에게 이런 권위가 실추되어져 있어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라고 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럴 정도로 좀 뭔가 복장을 좀 갖추고 하고 그 형식을 갖추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기 때문에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요. 예. 물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욕을 듣게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월의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심는데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심는데요. 그런데 그 심는 데가 두 군데라 그랬어요. 그죠? 자, 심어요. 뭘 심어요? 뭘 심어요? 여기 보니까 육체로부터, 그렇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뭘 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육체로 심는 사람, 성령으로 심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로 심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육체로 심는다는 말은 육체로 심는다는 말은 아주 더 쉽게 말하면 뭘 거두어요? 썩어질 걸 거두어요. 자, 썩어질 것이 무엇이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것들은 잠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그런 의미에서 썩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뭘 거둬요? 영생을.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세상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세상 것을 구했으며 세상 것을 위하여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거 생각나요. 어딘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27절이에요.
6장. 말태복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찾았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말하고 있죠. 그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말은 지금 썩어질 것을 우리가 뭐라 했죠? 세상 것이라고 그랬죠? 세상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이 말일까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일하면 안 되겠네요? 성도들은?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어느 이야기 속에 나오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걸 갖다가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수요일날 저녁에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나와야 되느냐를 여기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오면 안 된다고요? 예, 세상의 것. 세상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문제 해결, 잘 되는 것, 돈 버는 것,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고 결국은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위하여 일하라? 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뭐예요? 예, 진리의 말씀이죠. 왜요? 그것은 뭘 거두어요? 영생을 거두니까. 무엇을 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진리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니까. 그래서 그건 누가 주신다? 예수를 통해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것은 무엇이다?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통해서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 있는 세상 것과 대조를 이루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면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썩어질 것,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만 우리가 마음을 거기다 쏟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에다 목숨을 걸어요. 뭐예요? 때로는 돈일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 명예일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 요즘 학생들은 자기의 점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망하면 뭐 해야 돼요? 살 소망을 잃어버려요. 이게 생명이었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돈이 적어지면 살 소망이 없대요. 그런데 돈 때문에 자살한 사람을 보니까 돈이 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도 몇 조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1조 정도가 손실이 나고 나니까 자기 살마음이 없다 그러고서 자살을 했대요. 우리는 1조만 있어도 괜찮을 텐데. 어떤 학생은 점수가 전부예요.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어요. 왜요? 그게가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하면,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명예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뭐예요?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요. 뭘 심은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도 이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일까요?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사람.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것,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 삶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도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성령과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크신 분이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는 작은 부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먼지만큼도 작을 수도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나를 만들고 있으며, 그죠? 고통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 신뢰가 전적으로 없으면 참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내려놓지 못해요. 또 그리고 아주 쉽게 남의 얘기를 할 때는 참 쉬워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직접 만나고 나면 거기서 못 헤어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일 약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유대인들만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예배당 안에 와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누리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 유대인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똑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디였어요? 2장, 그죠? 6절부터 보셨죠?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물론 먼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상은 옛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은 누구만 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만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하나님은 우리만 알아. 우리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우리만 택했어. 이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성경을 썼던 사울이었던, 이제, 그죠? 바울이죠. 바울, 그는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 밖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교 밖에 있는 기독교, 유대교 밖에 있는 예수당이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미워했어요. 중세의 천주교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천주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온 개신교를 때려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게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도 참복음을 전하면 전통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 조건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어려서 8일 만에 할 일을 행했고 어린 시절 율법을 암송하면서 살았고 매주마다 모였고 매절기마다 제사했고 헌신과 봉사 그리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사람 살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며. 저 사람들은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우린 그동안 했던 게 뭐야?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특권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분노했던 것처럼, 그죠?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침착하게 풀어나가요.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을 주셨대요. 율법 왜 주셨어요? 응?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지킬 수도 없는 걸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줘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사랑하시는구나만 생각하고 그 사랑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아니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왜 율법 주셨다고요? 그 율법을 인간이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형벌을 받아요. 처벌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또 하나. 그 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율법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법이었을까요? 이 부분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거는요,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지고, 그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보다 약 한 100년, 200년 전에 이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고, 그들이 돌비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주셨을까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세상을 사는데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단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에 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법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법을 그냥 가지고 들어가서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오해 속에 지금 빠져 있어서 참 걱정인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래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개혁개정판 성경은 초등교사로 바꿔놨는데, 초등교사 그러면은 조금 좀 어원이 좀 이상해요. 왜요? 초등교사 다음에 누가 있어요? 중등교사 있죠. 그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우지 못다 배운 건 뭐예요? 중학교 가면 배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는 기초를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되죠. 오해하면 나중에 조금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초등교사 그러면 반드시 기초를 가르쳐 주는 사람 이렇게 알 거예요. 아니에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은 주인집 아들을 데리고 학교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에게 그 학교의 학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학교
학교까지 가도록, 그러면 학교에서 새로운 걸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일이에요. 우리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그거 가르쳐 주느라고 거기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율법이 있는 사람과 율법이 없는 사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뭘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양심 그러죠. 그죠? 자, 양심도 각각의 나라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게 양심이에요. 예.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 죄로 이대로 가면 큰 벌을 받겠구나.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특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율법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만 율법을 가지고 있던 자나 그 율법을 가지지 못했던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만 뭘 알아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죠. 그죠? 빛을 보고 나서요. 그가 뭘 알아요? 내가 소경이었구나. 땅에 고꾸라져서 나는 땅에 속한 자였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가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위에도 또 다른 사람들도 그걸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모이고 있어서 교회를 중요시하는 것 마땅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일하셨고 그죠? 교회가 없는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특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권은 그 특권의 내용을 알았을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지 듣고도 그래 알았어 그렇게 늘 하는 설교 그러고 나서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 밖에서 조그마한 진리를 알고 나는 죄인이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만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난 교회에 들어있어. 나는 예배를 드렸어. 나는 설교를 들었어. 나는 봉사도 했어.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고 지금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환경이라는 것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사건 저 사건이 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이 인식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런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인들에겐 뭘로 주셨다?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1장 19절로 20절 말씀이라 그랬어요. 1장 19절로 20절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설명할 때 항상 자연 만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이 말은 자연 만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 주셨던 그 진리가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조직 지나고 조금 설명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의 계시.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그 미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그 죄인됨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계시는 자연 만물에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뭐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로 갖다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네. 아주 쉬운 얘기로요.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어부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죠. 고기를 잡은 다음에 좋은 것은 골라서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죠. 그죠?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죠? 그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 생각하고 그 예수 앞에만 엎드려야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닌데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농부는 알죠. 농부는 어떻게 해야 새 감자가 열리죠? 감자를 덩어리째 심어요. 그래서 감자가 썩지 않고 그대 있으면 감자 열려요? 못 열려요? 못 열려요. 예. 그래서 썩어야 뭐가 열려요? 새 감자들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복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감자, 새로운 신앙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옛사람이 무너져야 된다고요.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새 감자가 안 열려요. 이런 만물 속에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엄청나게 많이 감춰주신 거예요. 그죠? 율법을 가지고 그 속의 진리를 깨닫기가 쉬웠을까요? 진리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닫기가 쉬웠을까요? 둘 다 어려워요. 누구만 그게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쉬워요.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그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생명과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걸 깨달아 안 사람의 뭐가 나와야 돼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의 부딪힘 속에서의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과 포용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지금도 이 환경과 이 사건과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 보여졌을 때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말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오늘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예요. 거기에 인내하고예요. 인내. 그래서 믿음은 뭐가 따라요? 인내가 따라요. 믿음의 열매는 한순간에 맺어지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인내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왜 한순간에 안 변하지? 이렇게 나가면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얼마의 시간이 걸려야 돼요?
여러분과 나의 일생이 걸린 시간, 조금씩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듯이, 외국어를 한마디 한마디 외우듯이, 그것이 생활 단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기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맡김의 삶이 되어졌을 때에 그에게 뭐가 나온다?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의 생명이 어디에 있든지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아무리 많은 좋은 일, 착한 일, 교회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그런 삶과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의 열매이고 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누군지 도저히 몰라.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그런 평가 앞에 서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명에 의한 그 열매를 보시고, 그리고 그 생명에 의한 결과로 판단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것을 믿고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